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37절 말씀, 구약 595페이지입니다. 이 시간은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19장 끝에 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왕은 본국에 들어가서 자기 이제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19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을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아가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때 지금 아수르가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요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의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의 요 분위기 속에 이사야 선지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사야만 알고 있어도 다른 미가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의 연결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이 굉장히 가깝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이 선포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이제 끝나면서 근데 열왕기 상하에 또 똑같은 사건들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대기는 유대인들을 유다 지파를 위해서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유대를 위해서 중심으로 거기 왕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기예요. 같은 사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역대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요 19장의 말씀은 이사야 37장에 똑같이 있어요. 우리 약간 부연 설명을 잠깐 한 다음에 이사야가 성경이 66권이죠. 그죠? 39, 27. 그래서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이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도 66장이에요. 그리고 39장까지가 구약의 개념이에요. 율법. 그리고 27장, 40장서부터 시작되는 지금 우리 새벽에 이제 시작하는 그 마가복음, 세례요한의 그 광야에 외치는 그 예언이 40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회복, 구원,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6장인데 39장은 구약이고 율법이고 그 다음에 27장은
신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중심의 축을 이루는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관한 그 말씀이 37장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를 딱 보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탁 잡혀요. 66장이지만은 먼 장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제 이사야도 설교해 드렸고 또 새벽에도 설교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서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면 생생한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좀 사람의 인명이나 지명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도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19장 우리 9절에 보면 구스왕이 등장하잖아요. 구스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에서도 몇 번 나와요. 이 구스는 뭐냐면 오늘날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가 이 당시에 얼마나 강성했는지 애굽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이때 또 강대국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그래서 두 강대국끼리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 이 구스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티오피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런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예언이 이사야의 구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근데 여기 19장에서는 그 구스 왕이 유다와 함께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네. 그런 청탁이 와요. 사신을 보내요. 구스 왕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유다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물리치게 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예요.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요 19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보다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해산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걸 우리가 배우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이제는 가망 없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의욕도 없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냐면 엎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을 많이 써놔요. 그런 거 이대로 해요. 그러니까 다 할 힘이 없으면 많이 써놓은 다음에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쨌든 아주 작은 신음만 있어도 주여 하시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아수르의 이 공격을 보면은 꼭 이게 사단의 누가 자녀가 아니랄까봐 꼭 그 속성들을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여전히 여기 오늘도 동일하게 18장에 있는 그 사단의 전술이 여전히 이 1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자. 왜? 세상은 어차피 이럴 거니까. 세상은 계속
주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믿는 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혜를 낯설어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 겪을 때 뭐 하자고 그랬어요? 우린 최선을 당해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뭐 한다고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그렇게 주님을 모욕되게 욕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앉으셔서 웃고 계시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거든요. 요 지금 아수레 이 사내립과 같은 사람의 공격에서도 오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보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었던 그 바울의 지혜처럼 우리가 하자. 최선을 다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웃고 계심을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지혜에서 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꼭 베푸세요. 반드시 베푸세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고요. 감당케 하시는 거죠. 또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받으시고 여러분도 위로받고 믿음 가지고 새 힘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보죠.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왕과 백성과의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죠? 그런 전략이 18장에 있었죠? 근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일체 반응하지 말라. 라는 모습,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랍사게가 아무리 왕과 백성과 이간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똘똘 묻히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왕과 신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오늘 제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죠? 위기 때의 첫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굴 탓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여 하고 엎드려야 돼.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은 붙잡고.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갔다는 것, 이 자체가 귀한 거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뭐가 특징적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공격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원망 안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비방,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메시지가 물론 자신이 지금 뭐예요? 자신과 유다 백성이 아수르에게 모욕을 당하죠. 비방을 당하죠. 근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다니, 이거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탄식시의 성경에 나오는 이 탄식시의 구조가 다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탄식시에서 우리 그 구조를 잠깐 얘기한다면 뭐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주여.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내 형편이 있는 대로 아래요.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좌절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현실에 눌려요. 그래서 탄식시에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아시지요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세 번째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내가 눌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아시지요 한다면 뭐예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시편에 보면 신뢰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40의 신앙 고백할 때 신뢰시도 우리가 쓰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같은 게 신뢰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 6가지 이름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기도 제목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여,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그래놓고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신 이 형편에서 나를 건지소서, 응답하소서. 그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를 꼭 해야 돼요. 네 번째를 꼭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자꾸 회개가 나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회개 안 했구나 하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저것도 회개 안 했네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신뢰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또 회개하고, 이 3번 4번 5번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줄 잡는 기도예요. 지금 그 모습이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데 자신의 처지가 뭐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처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얘기가 3절에 얘기한 거거든요. 3절에 지금은 환난과 질병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시지요?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모습이 뭐여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누구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비방을 받습니까? 하면서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할 때 무조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꾸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내 영이 맑아져서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와 함께 3절에 아시죠 하고 4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을 하면서 지금 뭐예요?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이고 한숨이 나거든요. 아이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차 주님 봐야지. 주여 이렇게 자꾸 한숨 나올 때마다 아이고 주님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주님 보면서 하다 보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어려움 때문에 내 영이 맑아지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한 이유이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모습,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비방을 당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이게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우리가 욱하는 분노가 아니라 이 거룩한 분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뭐예요? 변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모습에서 내 마음속에 이런 정말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왕은 곧 돌아갈 것이고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수르 왕을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여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철수토록 하리라. 그 후에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같이 강대국도 제일 두려운 자는 누구냐? 왕권을 누가 빼앗아가느냐거든요. 지금 수도에 그 왕궁에 정말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이렇게 반란을 하거나 자기 동생이 반역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졸지기 왕국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소문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돼요? 제국들이 망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다 바벨론도 막 퍼져가다가 다 이 왕자리를 이렇게 뺏어버리는 바람에 이 왕들이 원병 나갔다가 이 졸제 이렇게 병사하거나 죽거나 암살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왕을 죽이겠다라고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떨까요?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옷자락이 지금 우리 성전에 지금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깃을 붙잡고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여 역사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모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흉흉하고 어렵잖아요. 안팎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원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답답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나오는 6절 7절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내가 다 안다 이게. 네 기도를 다 한다 이게요. 나를 믿으라 이게요. 신뢰하라 이게요. 더욱더 우리는 정말 다 알고 있는 그분께 히스기야처럼 맡기자 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처럼 주여 아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내 고백들을 끊임없이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환란이 유익이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다음 8절 1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 내용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은 납사게가 지금 돌아가다가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나 림나에서 싸우고 있는 왕을 만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이 랍사게가 후퇴를 했냐면은 이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왜 올라갔냐면은 구스 왕이 이제 온다는 이런 말들이 이제 아마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죠. 그게 9절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지금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후퇴하는 상황인데 가면서도 뭐예요? 요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요 유다, 저거 이제 다른 성들은 이미 다 점령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 코딱지만한 그거 하나만 탁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냥 내비두고 하겠어요? 맞아, 그걸 점령하고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구스가 공격해 올 때 하나의 또 최전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 전쟁하다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다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다른 지역은 벌써 아수르의 말바꾸고 말에 다 있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에서 그때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편지를 보내요. 이거는 오늘날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쓰는 전술과 똑같아요. 나라와 나라끼리뿐만 아니라 회사와 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당과 정당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는 그 방법과 똑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면 이제 살려주겠다고. 목숨만 살려주겠다.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라기스하고 림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쇠필라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이 서쪽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쪽이 지중해고요. 그 밑에 해안가가 있고요. 그 산 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안가와 산 쪽의 그 중간이 굉장히 구릉 지역인데요. 모든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걸 갖다 쇠필라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다윗의 10년간 도망 다녔던 그런 아주 그 골짜기들, 아둘람굴 그런 게가 있는데요. 굉장히 살기 좋은 아주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을 지금 뭐냐면은 공략을 한 거예요. 이 아수르가. 그래서 이 쇠필라 지역을 공략을 해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라기스하고 여기 림나예요. 예. 아주 굉장히 아주 뭐랄까 여러모로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인 그런 지역을 지금 거기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구스는 에디오피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열방이 아수르에게 다 망했는데 유다 너라고 망하지 않을 것 같냐 하면서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열방의 신들도 다 그 나라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건지지 못해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뭐예요? 비방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또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자, 그러자 14절부터 19절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죠? 빨리 항복하면 그래도 목숨은 백성들이 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14절 또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15절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홀로 한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신앙 고백을 해요. 지금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현실에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아주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인격에 호소를 해요. 16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에 지금 뭐예요? 호소를 해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소서. 얼마나 가까운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뭐예요? 들으시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15절은 뭐예요? 15절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앉으신 하나님. 16절 이하는 뭐예요?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내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양극단이에요. 초월신만 있어요.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 같은 경우는 초월신만 있어요. 예?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때 저기 유럽에 있는 그 신들은 디이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라고 하지만 다 저쪽에 올라가 있어요. 초월의 신이에요. 이 땅에 개입을 안 해요. 창조하고 끝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동양의 신들은 다 뭐예요? 초월의 신이 아니라 다 내재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윤회가 있고 다 뭐예요? 자연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다. 기독교만이 초월하고 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스스로 안 돼요.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내재하신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월하면 너무 거룩 공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근데 내재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회개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있고, 여기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친밀함이 있는 게 경외함이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망했죠. 근데 히스기야 때문에 안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되 올바로 믿고 있는 히스기야가 있기 때문에, 위기 때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있기 때문에 유다는 안 망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이 유다처럼 하나님을 믿고, 유다처럼 여기 히스기야처럼 나도 뭐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나 안 망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 뭐예요? 이 나라를 사용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없이 우리가 이렇게 평화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지금 아직 선교사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3만 명가량이 우리가 선교사가 있는데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선교에 열정이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살아보세요. 전쟁의 휘용들이 속에 있어 보세요. 그 나가 있는 선교사들 어떻게 지원해요? 예?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세요. 일본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북한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죠. 그 어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편안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자 이게요. 네, 기도할 때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37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히스기야가 찾아가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게 이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은 빌립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나다네일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근데도 너무나도 막강하게 강력하게 와 보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반신반의. 근데 따라오는 걸 딱 보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간사하지 않은 자가 없도다 하면서 칭찬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 나를 아니까? 그러니까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느니라. 거기서 이제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 나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가 잎이 피는 날이 이스라엘 독립이 된다는 게 예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고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다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그걸 봤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꼬꾸라진 거죠. 오늘 지금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수요일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스기야에게 큰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더욱더 뭐예요? 인내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3년을 버틴겨요. 3년을 믿음으로 버티면서 아수르를 물리쳐요. 이런 사건이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데 28절까지 아수르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아수르 왕의 그 교만함,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비방함,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뭐냐면은 요 내용을 제가 지금 한 절 한 절 설명해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아수르가 전쟁에서 그동안 이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죄를 범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지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 이 아수르 왕이 죄악이 뭐냐면은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비방한 것은 곧 누구에게 비방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 비방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우 저 예수쟁이들 하면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핍박했냐고. 교회를 핍박한 게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평탁게 됐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마음밭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옛사람이 살아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징 맞아요. 그거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엎드려야 돼요. 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요,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지난번에 무조건 좁은 길 가세요. 무조건 영광 받지 않는 길 가세요. 누가 뭐래도 그냥 힘든 길 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길을 꽃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넓은 길, 괜히 아스팔트 길, 괜히 자기 스스로 꽃길 가려다가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아수르 같은 사람은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자기 끝을 몰라요. 예. 그럴 때마다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공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자, 그러면서 29절에 37절, 이 히스기야에게 보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29절에서 31절, 자, 앞으로 2년간 농사를 못해도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고 3년째는 농사도 추수하게 되고 또 안전하게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도록 지금 뭐냐면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 히스기야가 만든 곡식창고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물이 바깥에서 아무리 막아도 물을 갖다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땅을 아주 돌이거든, 돌이요. 그걸 파들어가지고 우물을 길어 먹는 거 히스기야 왕이 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발의 대비를 하면서 이 아수르를 갖다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9절에서부터 31절 내용은 뭐냐면 3년째 완전히 그들이 철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갖다가 31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머리털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35절 37절 약속대로 사내립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000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니느웨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회개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아시죠? 요나. 그죠? 그래서 요나가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회개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왕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백성들 이주하고 막 그럴 때요, 이주를 시키고 이주된 사람들을 갖다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그 후손들이. 근데 그 뒤에 후손은 그 선조들의 그런 것들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내립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그것도 어디서 죽으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 신전에서 예배할 때 그의 최측근 2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정말 끔찍한 말로가 본문 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니스록이 오늘날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독수리 있죠? 러시아의 그 문장 있죠? 국가 문장, 독수리. 그죠? 독수리, 독일군들 갖고 있는 문장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아주 이 옛날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런 형상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이라 할지라도 일장춘몽이에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또한 말씀을 좀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죠.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망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약했거든요. 남유다는 약했지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될 수 있고 심지어는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성경은요, 아수르에서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사실 안 끌려가면 좋죠. 그래도 끌려갔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끌려간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28장이요. 그 멀리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부르짖으면,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본토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을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여건들이 좋을 수 있어요. 설령 그렇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가는 상황이 나쁜 일이 나에게 저어졌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뭐예요? 믿음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유다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